짧은 시간이지만 잠언 한 구절씩을 이렇게 나누니까 서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다음 주일날 이렇게 성경 구절과 함께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또 격려하는 또 저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항해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잠언이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새해에도 또 31장이니까 날짜대로 또 읽어가십시오. 순간순간 또 어느 날 못 읽었으면 또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그 다음날 날짜 되면 그 다음날 것도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늘 잠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이니까 제가 27장을 택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1절 한 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27장, 우리 아까 오승희 형제님이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좋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답이 그 다음에 나오지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기대는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죠, 뭐 라는 생각하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또 뭐 청소하고 또 할 일 있고 사람 만나고 뭐 그렇게 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부정적이죠.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일단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미리 안다면은 그거 예방할 수 있겠지. 뭐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사실은. 어쨌든 오늘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말씀을 좀 풀어가 보십시다. 내일 일을 사람들은 뭘 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두 구절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또 부정과 거짓을 행한 자에게도 내일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자가 나오죠.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장 2절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 들어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 즉 엘리야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사건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대충.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과 같게 하리라. 누가? 이세벨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나요? 엘리야 1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 85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한테 얘기한 거야. 내일 이맘때는 네가 죽을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성경은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이세벨이 개들의 밥이 되었어. 물론 이거 한 토막의 사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악하게 한 사람들은 잘 될 것 같지만
역사를 쭉 이렇게 흩어져 보면요, 계속해서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자들의 내일은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에스더 5장 14절을 보면, 에스더 몇 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많이 읽어봤죠? 거기는 하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그 하만의 아내 세레스하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만에게, 야 하만아, 높이가 59빗 되는 나무를 높이 세우고 내일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이지 그때, 내일 왕에게 나가가지고 그 높은 꼭대기 나무에 이 모르드게를 달아매라 라고 왕에게 구해라, 간구해라. 그 앞뒤에 있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왕의 2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만 보면 이렇게 절하고 다 이렇게 굽실거리는데 모르드게만이 따뜻하게 해서 하만을 이렇게 존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늘 모르드게 보면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철책 꿰을 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의논했는데 높은 장대에 이제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매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결국은 모르드게가 그 나무에 달리지 않고 누가 달렸나요? 하만 자신이 달린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 스토리를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가 달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거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제가 몇 주 전에 그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정과 거짓을 행한 자에게는 사실은 내일이 없습니다. 있겠지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부정과 거짓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요, 내일은 없지요. 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27장 1절을 묵상하면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이 없다는 말이 아닌 거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의 희망이 없으면 오늘 살아갈 희망이 없죠. 그죠? 살아갈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은 오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은 모른다고 내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일은 또 내일이 지나가는 거지요. 내일은 또 태양이 떠서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종말론적인 신앙,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 그러는데요. 곧 예수님 다시 오신다. 어떤 사람은 곧 오신다. 근데 곧이 언제냐? 올해 아닌가? 2021년? 내년 아닌가? 이렇게 또 겁주는 분도 있어요. 뭐 내년에 오시든 10년에 오시든 그거는 상관할 길이 없어요. 모르지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는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갖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장래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현재로 앞당겨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로 앞당겨서 마치 지금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연히 미래를 기다리고 현재를 망각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 미래를 현재에 앞당겨서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삶을 기뻐하며 힘차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오겠죠. 근데 아직은 내일이 내 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조금은 철학적인 것 같긴 하지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그건 내 거로 만드시면 돼요. 내일은 오지만 내 거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간 날 후회하고 왕년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과거에 막 살다가 보니 생각하다 보니까 속상한 게 많아. 그래서 미래를 또 휙 뛰어넘어가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현재는 없어요. 그건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과거에 파묻혀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저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있는 인생은 아무리 내일을 모른다고 해도 똑같아요. 불안하거나 허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이나 또 삶의 환경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허무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아까 잠언을 여러 가지만 읽었지만 돈이 많아도 그렇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있는 인생은 불안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있는 인생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로나 전염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나와서 지난주 뉴스 보니까 100만 명 정도 받았다고 조사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게문도 닫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많이 있지만 예수 있는 인생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부정과 거짓으로 얼룩진 정치적인 위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죠.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가 되면, 정말 이게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면 이는 악이 득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다스려 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있는 인생은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를 좀 해보십시오. 예수 있는 인생은 오히려 모든 삶의 상황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내려놓는다는 이 말, 여러분 그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말 같지만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은행에 돈을 어떻게 맡깁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은행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요즘도 은행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보면 문을 다 클로즈 했어요. 안에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윈도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급한 것도 약속을 해서 가고. 그게 점점 은행도 이제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건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떼끼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김근진 권사님 잠언 3장 얘기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죠. 부모에게 다 자기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리.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질문으로 귀차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결단인 거죠. 나인가 예수님인가?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게 예수 있는 인생과 예수 없는 인생의 차이점.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똑같아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게 차이.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믿고 하면 염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인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이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중에 6장 34절 보니까 이 내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까 잠언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죠.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는 거지요. 이거 하나 갖고도 이게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 그럼 내일 되면 또 내일 일을 맡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루살이 인생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살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죠. 곤충 같은 거 하루 사는 거죠. 근데 걔는 내일을 모를 거려. 걔하고 통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도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근거해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그렇다고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막 살아가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계획은 해야죠. 우리 흔히 캐세라세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캐세라세라. 이게 스페인 말이잖아요. 캐세라세라. 자포자기의 뜻이죠.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될 대로 되라라는 말이지만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캐세라세라가 뭐 노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의 속뜻은요,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막 살자, 이런 뜻이 있지만,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속뜻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인용한 마태복음 6장 34절은요 예수님 주신 말씀인데 6장 19절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때 약속이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6장 33절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6장 34절 한 절을 더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그리하면.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의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네 마음 중심에 두라. 와, 이거 굉장히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이것도 좀 추상적이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와닿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놔라. 중심에 놓으라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에 놔라. 아까 질문,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한 결정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십니다.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 그래도 또 이래저래 염려할 것이 많죠. 염려할 것이 많아.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할 것이 많다는 말은 거의 염려의 대부분이요, 뭐 숫자로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염려하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아직 병이 안 걸렸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 물론 계획하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염려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염려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한 해 동안 또 여러분 각자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김근주 권사님 기도할 때 감사를 거의 다 감사하게 되었어요. 혹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일도, 혹 기도 응답에 대한 아직 확정이 없어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오늘 연말 마지막 보내면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지나면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1월 1일 오전 11시 우리가 새해 첫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요. 며칠 동안 우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새 마음으로 또 새 비전을 가지고 새 꿈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에 34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있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있는 인생으로 오늘 12번 주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있는 인생으로 새해에도 계속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남은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샘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